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상당히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멘 하셔야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기독교의 가르침 중에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순종하라예요. 순종하라. 기독교의 경건의 시작은 순종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은 신앙이 시작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도 항상 말하는 게, 뭔가를 명하면 하라, 이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어른들 보면 인사해, 우선 하라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데요? 생각하지 마, 그냥 해라고. 우선 너 이거 해. 왜 해야 되는데요? 자꾸 묻는단 말이죠. 아니, 그냥 우선 묻지 말고 해, 이렇게 제가 자꾸 가르쳐요. 근데 사실은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야 된다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이해를 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신뢰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이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오늘날 오해를 하는데, 믿음을 자기가 이해가 돼야지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맞는 말이긴 한데,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왜 믿음이냐?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어요? 진짜로 믿어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이해가,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이해가 되신다고요? 그 이상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믿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해된다고 말하지 않고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다고요. 당신 누군데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한국식으로 표현한 거고, 원어로 보면은 나는 나야, 이게 원래 원어예요. 그 영어는 I am who I am, 이렇게 돼. 나는 나야. 그래서 한국식으로 이게 워낙 해석이 어려우니까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지, 원래 히브리 원어에는 나지,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히브리 말은. 웬만하면 묻지 말라는 거예요. 너 어차피 이해 못해. 야 모세야, 네가 물어봤자 너 이해 못해. 그냥 믿는 거지, 이해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도대체 누구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굽 사람이 불렀는데 그럼 가서 뭐 하는데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신데요? 누구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나지.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근데 오늘날 신자들은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는 목사님 하나님을 이해시켜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신앙은 뭐라고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믿는 거다. 왜 그러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오늘날 신자, 제가 저희 집에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할 거예요? 에이, 거짓말. 목사님 보여줘봐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해요, 안 해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에이, 목사님 거짓말. 보여줘봐요. 보여주면 믿을게요. 아니, 보여줬는데 안 믿을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자, 금송아지 제가 딱 갖다 줬어요. 자, 봤죠? 와, 진짜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잘했다 그러겠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보여줬는데도 안 믿으면은 그건 이상한 거지. 물론 더 의심하겠죠. 목사님 순금은 아니죠?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믿음은 아닌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절대 우리한테 거짓말을 할 분은 아니에요. 나 우리 목사님 믿지? 내가 금송아지를 본 적은 없지만 분명히 목사님 집에 송아지가 있어. 있으니까 저 말 하셨어 라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순종이라는 말이 왜 어렵냐면, 사실은 내가 이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가장 그 뜻이 선하고 좋다는 걸 알기에 먼저 내가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은 순종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 순종의 반대말은 뭐예요? 불순종인 거죠.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이에요. 자, 근데 불순종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해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 말을 듣긴 했는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신앙이라고 해요, 안 해요? 이거를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신앙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께서 이거 해 그럴 때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자꾸 해라 그래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지적이잖아요. 학생들이니까. 맨날 저에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알지만 가르치려고 계속 그러긴 하는데 계속 물어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제가 제일 잘하는 말이긴 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은 왜 그래요? 그럼 제가 왜라는 걸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거 이러하니까 그래. 근데 제가 그렇게 잘 안 하고 그냥 하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냥 해.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자는 내가 이해가 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가 돼서 움직이기만 해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교회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교회는 아멘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전 성도가 어떻게 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전 성도가 어떻게 다 이해가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적으니까 그나마 되지. 만약에 교회가 500명, 600명, 1000명이 넘어요. 그 성도들이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니카라가 선교합시다, 뭐 건축합시다, 그러면 다 할 것 같아요? 아멘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거기에 본인이 아멘한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먼저 아멘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아멘할 때 하나님께 나중에 이해시키는 거예요. 순서가 거꾸로예요. 할렐루야. 먼저 아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시작은 순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과 다퉜다 그랬죠. 하나님과 막 줄다리기 하듯이 싸웠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근데 안 간다고 그러죠. 안 가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막 이렇게 손에 문둥병이 되고 또 낫는 걸 보여주고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바뀌고 또 던져서 지팡이로 바뀌고 뭐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죠. 가라. 모세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아니, 갈 것 같냐고요, 안 갈 것 같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여러분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가라. 그러면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우리는 갈 것 같죠. 근데 모세는 안 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가 싫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과거에 상처가 있었죠. 자기가 제일 잘 나갔을 때, 제가 제일 젊고 힘이 있을 때 40살에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거절했단 말이에요. 지금 나이가 있어요. 80세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직 여든이 되셨어요? 안 돼요? 여든 되신 분도 몇 분 계시는데 여든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40살 때 하나님 앞에 쓰인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됐어, 하지마 했단 말이에요. 40살에 하겠다. 근데 여든이 돼가지고 뭘 하겠어요? 지금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해가지고 랭귀지를 다 잃어버렸다고요. 지금 이집트 말을 잘 못해요. 이제 40년 동안 이집트 말을 한 번도 안 써서 지금 이집트 말을 잘 못한다고요. 가서 이집트 사람한테 전화라고 했는데 까먹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안 썼더니. 나이가 80이라고요 40살 때부터 80세까지 여러분 한국말을 한 번도 안 써봐요. 잘 못하죠. 근데 가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쉽겠어요? 자, 말도 안 돼요? 몸도 힘들어요? 80이에요. 이제는 힘도 없고 열정도 없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 이 하나님의 이 가라고 말씀하는 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모세는 이해가 안 돼요. 와, 이해 못 하겠네. 아니, 내가 40살에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고, 그렇죠? 이집트 왕자였으니까. 내가 그때 한다고 그럴 때는 하나님 안 도와주더니, 아니 80이 돼가지고 이제 미디안에서 내가 이제 목동하고 있는데, 돈도 없을 때, 말도 다 잊어먹고, 언어도 안 될 때,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80살 언제 죽을지 모를 나이가 아니 80에 하라면 하목자 집사님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80 좀 넘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안정자 권사님 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세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안 갈까 생각하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신앙은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순종에서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반항하는 게 이해는 되지만, 반항하면은 모세에게 복이 아니에요. 아멘 했을 때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내려는 갔죠. 이집트 내려는 갔는데 모세가 즐겁게 내려갔을까요? 투덜대며 내려갔을까요? 투덜대며 내려갔어요. 모세가 하도 하나님이 막 협박하니까 가기는 갔는데 투덜대며 갔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른다고 그랬죠. 이 성경 구절을 잘 모른다고 그랬죠. 모세가 잘 간 줄 알아요. 이집트 왕자 영화 보면 모세가 간 줄 알지만, 성경에는 모세가 내려갔다가 하나님 앞에 죽을 뻔하죠. 하나님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이놈의 새끼 그냥 내려가려니까 기쁘게 안 내리고 태산을 넘어 찬송하며 가야 되는데 가면 내내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가지마 이놈 새끼 하고, 가지마 하고 죽여버리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놀래가지고 급히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고 베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불평하면서 갔다고 하는 게 뭐냐면 가족들 전체가 동의도 안 됐고 아들이 하나님 앞에 할례를 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다 오케이 우리가 갈게요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니 갈게요 한 게 아니라, 가자고 하니까 가족들이 불평이 많고 와이프가 불평이 많고, 이 나이 먹어서 뭐 하는 짓이냐고 하고, 모세도 죽겠고 막 짜증나 죽겠는데 그냥 가족들은 옆에서 불평하지 막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고 가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지마, 너 가지마, 그냥 죽어 하고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므라가 와이프가 놀래가지고 자기 큰아들의 포피를 베가지고 남편한테 던진단 말이죠. 그리고 피난편이라고 그러죠. 당신은 피난편, 아들의 피로 살아난 남편이라고 그래요. 피난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친정으로 도망가 버리죠. 시므라가 애들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사역할 때는 모세 혼자 사역해요. 나중에 출애굽하고 나왔더니 얼마나 승승장구해요. 200만 명을 이끌고 나온 영웅이 돼서 나오니까, 그때 이제 장인이 막 오죠. 막 광야로 사이 왔는가 하고 찾아오죠. 광야로. 그게 나중에 광야에서 만나요. 여러분, 80세 먹었다고 하나님 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 우리가 하나님 사역할 때는 1번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을 배운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명령하시는 게 똑같아요. 순종해라. 목사님, 안 될 것 같은데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죄송한데 목사는 인정을 해주고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그냥 하라고. 야, 내가 너한테 복 안 줄 것 같아서 이러냐? 아니면 내가 너한테 복 못 줄 것 같아서 그러냐? 야, 네가 그 헌금하고 네 시간 쪼개는 걸 내가 몰라줄까 봐 이러는 거냐? 하나님이 갑자기 짜증이 팍 나는 거죠. 진짜 안 할 거냐? 아이고 안 하겠다고요? 이러면 그래 잘 하지 마 하고 이제 하나님이 때리시겠죠. 한번 세게 때려버리겠죠. 그때서 이제 우리는 뭐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그리고 이제 그때 한다고요. 미리 제가 예방주사 놔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순종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에서. 모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배를 드려지는 거고, 찬양을 드리는 거고, 선교하는 거고, 봉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순종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종교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선지자도 없고 십자가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고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인간에게 모두 편했던 명령은 아닙니다. 모세에게 명령했던 게 편했던 건 아니에요. 기드온에게 명령했던 게 편했던 건 아니에요. 다윗에게 명령했던 게 편했던 건 아니에요. 다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편했다는 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했으니까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됐고 지독한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야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순종하면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뭘로 갚아요? 복으로 갚아주셨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불순종하면 뭐라고 그래요? 모세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나이는 많이 먹고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하지마, 그냥 두드러 맞는 거예요. 하지마, 하기 싫으면 하지마.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자꾸 하는 말이긴 한데, 하기 싫어? 하지마. 왜냐하면 모든 일은 아멘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물론 어거지로 해서라도 하나님 뜻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할 때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문제는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혹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건 잘 압니다. 뭐 여기 다 아멘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 다 순종하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쉬워요. 너무 쉽죠. 이거는 너무 쉽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제 너무 쉽죠. 그 다음 단계. 자, 오늘 문제는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건 잘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남편에게도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옳습니까? 옳은 거를 떠나서 가능합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가능합니까? 이 아멘이 안 나온다고. 여러분, 성경은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지금까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은 아내에게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많은 여성 신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면 아무도 망설이지 않고 아멘합니다. 그런데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면 쉽게 아멘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권세자들에게 순종을 하는 말에 우리가 쉽게 아멘하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권세자들에게, 권력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아멘을 거기에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권세자들이나 권력자들이 뭐 할까봐? 함부로 독재를 할까봐. 그게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여러분에게 가서 몰래 한약마트 가가지고 물건 훔쳐올까봐 순종하지 않는 거죠. 물건 훔쳐와 그럴까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런 불안감이 있단 말이에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마치 내가 불법을 행하라는 거에 아멘하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마치 내가 남편이 몹쓸 짓을 행하라고 하는 것도 내가 아멘해야 된다고 생각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는 것도 주 안에서, 그렇죠? 주 뜻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갑자기 권세자가 이유 없이 저 사람 죽여, 아멘할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라는 개념은 이거죠. 여러분, 이 땅에 제가 금요일날 2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운전할 때 신호등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왜 지켜요? 왜 지킵니까? 그게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법의 질서에 순복하는 거가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는 거예요. 왜 지켜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아니, 이게 왜 내 자유를 억압해, 미국이란 나라에서. 미국은 자유국가 아니야? 내가 빨간불에 건너가고 싶으면 내가 가는 거지. 내가 파란불에 가고 싶으면 내가 가는 거고,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이거 이러면 자유국가 아니지 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권세자들에게 순복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크리스찬이 오히려 아니 목사님 자유자죠, 우리는 하나님 믿고 자유자니까 저는 이제부터 신호등 안 지킬랍니다. 그러면 역시 은혜 받고 구원 받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아닙니다,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금요일 날 드렸어요. 한국은 슈퍼마켓에서 술 사가지고 맞게 돼서 맥주 한잔 해도 불법이 아니죠. 경찰이 안 잡죠. 근데 여기 미국에서 여러분 지나가다 맥주 한 캔 탁 해가지고 딱 마시면 어떻게 돼요? 바로 잡혀가죠. 딱 눈에 보이게 술병에 들고만 가도 걸리죠. 다 보이지 않는 칼라에 넣어야 되죠. 한국은 마트나 공원이나 뭐 이런 파크에서 그냥 술 마셔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북한 같은 독재 국가 같아요? 한국 사람들, 진짜로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그랬어요. 여기가 북한이야? 이런, 제가 이런 유튜버를 본 적이 있어요. 뭐 여기 북한이야? 이런 아니 여기는 파크에서 술도 못 마신대, 뭐 여기가 자유국가라며, 여기가 북한이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 사람들마다 이게 법을 인지하는 게 좀 다를 수 있구나. 자, 그러면 한국에 온 사람이 자기네 나라 법으로는 괜찮으니까 미국 와가지고 그냥 술 길거리에서 막 마시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나라 법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나는 자유자니까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하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크리스찬이면 더 안 되죠. 왜요? 사회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권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죠. 남편한테도 순종하라는 개념은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남편이 교회에서 가장이 되고, 특별히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 크리스천 남편이 대부분 많으니까 하나님의 가장을 통해서 내려오는 말씀의 복들을 아멘하고 순종하면 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게 영적인 의미로는 아내들이 가장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을 때가 있어요, 영적의 세계에서는. 뭐 아내가 믿으면.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되면 안 믿는 남편도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은 남편이 교회 가정의 머리가 되어서 질켜를 말할 때 따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는 김태겸 목사님밖에 안 들려요. 기본적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게 좀 더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순종할 때 남편이 믿어요, 나보다 신앙이 좋아, 그러면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남편이 믿지 않을 때. 자, 남편이 신앙이 없거나 나보다 약해요. 근데 남편이 안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남편한테 순종해야 될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순종하라라고 말한다. 할렐루야. 남편한테 순종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이 술 사오라면 술 사와야 돼요, 안 사와야 돼요? 사와야 돼요? 영적으로 싸우겠죠. 자, 어떤 디테일한 파트에서는 갈등이 생길 수 있으나 먼저 따라주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 안에서 선한 행실로 신앙의 본을 보여서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함으로 아내들아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함으로 뭐라고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에요. 그럼에도 그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뭐를 얻게 하려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려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하더라도 아내가 죄를 순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걸 순종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아까 똑같아요, 권세자한테 순종하라는 말도. 그런데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른 생활, 바른 행실을 보임으로 그렇게 함으로 누구를 구원해내요?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해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아내들에게 주신 명령이기에 아내들이 불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번에 뒤에 이어서 남편들아 하고 그냥 나오죠. 남편들아 나옵니다. 그럼에도 기억해야 될 거는 부부관계는요, 평등의 관계가 아니에요. 많은 오늘날의 부부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있어요. 부부관계가 평등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평등한 거는 법원 가서 찾으세요. 재판관 가서 코트 가가지고 평등을 찾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평등한 거예요? 평등한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평등할 수가 있냐고요. 남자와 여자가 성별이 다르고 힘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 다른데 어떻게 평등할 수가 있냐고요. 생각 자체가 다르다고요. 어떻게 뭘로 평등의 기준을 찾을 건데요. 여러분, 평등한 게 아니에요. 그럼 남편하고 여러분하고 번 돈을 딱 반반씩 쓸 거예요? 그게 평등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관계는 평등의 관계가 아니라 섬김과 희생의 관계입니다. 즉, 내가 하나 주면 너도 하나 줘야 되는 관계가 아니라 한쪽이 많이 주어도 아깝지 않은 관계여야 된단 말이에요. 와이프가 나보다 고기를 한 점 더 먹어. 그러면 열받으면 부부관계가 아니에요. 그게 사랑스러워 보여야 된단 말이죠. 남편이 나보다 소고기를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배고픈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기분 나쁘면 안 돼요. 남편이 먹는 게 그렇게 예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죠? 왜냐하면 이건 가족관계냐. 자식도 마찬가지. 저놈의 자식이 입에 뭐 들어가는 게 왜 이렇게 배가 아파? 이러면 부자 자식 간의 부모의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못 먹었는데도 저거 먹는 거 보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똑같단 말이죠. 부부관계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부부관계가 하나 주면 하나 받고 평등의 관계처럼 오늘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내가 주는 것이 아깝거나 힘들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아내들은 신앙 안에서 남편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잔잔한 물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센 파도가 아니라 잔잔한 물결이 되셔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로 남편을 이렇게 계속 잔잔하게 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남편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계속. 처음엔 변하지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때가 차면 남편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해요. 온전히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